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미리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보고 싶다라는 마음과 보고 싶지 않다, 보기 싫다라는 마음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고 싶다라고 할 때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보고 싶다는 말과 관계된 대상과는 이미 천국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 싫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지옥과 같은 관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구촌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보고 싶은 마음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혜원이하고 화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요한이가 등장하더라고요. 요한아 잘 있었어? 대화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혜원이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엄마가 이 할아버지 마음을 미리 알고 혜원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천둥치는 소리로 할아버지 하고 나올 아이가 얼굴을 들이미는데, 그래 혜원아 할아버지야 하니까 네. 혜원아 할아버지라니까 네. 그 사이에 요한이고 비집고 들어와서 할아버지 하고 이제 또 애교를 부려요. 그랬더니 혜원은 굿나잇도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애미가 들려주는데, 장난감 갖고 요한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빠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 방에 가 있는데 불러내니까 할아버지 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는 게, 혜원이가 할아버지가 싫어서도 아니고 보기 싫어서도 아니라 그때 상황이 할아버지가 별로였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이 천국이라니까요. 혜원이가 어찌하든 간에 할아버지 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나와서 얼굴을 들어밀 때의 혜원이 마음은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연유이든 간에 그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러나 통화하면서 할아버지 할 때의 그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마음자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감정이 잡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디모데야 내 너 보고 싶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유별나게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좀 와다오. 그러면서 3가지의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특별히 네가 내게 올 때 가지고 올 것이 있다. 그 하나는 마가를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가를 좀 보고 싶다. 2번째는 두루마리에 쓴 책을, 성경을 좀 가져와 다오. 2번째는 특별히 네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내가 목회할 동안에 나에게 말을 하는 말솜씨가 마치 종기가 썩어서 냄새 나는 것 같이 악독한 말을 내게 너무 많이 했다. 특별히 부탁하는데 너도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특별히 내 너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나 대신 네가 꼭 위로하고 문안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내 목회 생활에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베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너 나 대신 꼭 그들을 찾아 문안해다오. 최고의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꼭 문안해라. 자기 몸이 병들었지만은 내가 이 지경 된 걸 알고 빌립보 교회가 뭔 연보를 내게 날라다 주었던 에바브로디도 네가 꼭 챙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과 로마서 16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의 함축된 내용이 뭐냐면은 디모데야, 내가 네 보고 싶다. 많은 사람 가운데 유별나게 감옥에서 디모데가 보고 싶었고,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좀 와다오.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오고 두루마리 성경을 좀 가져와다오.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에 담겨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병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죽기 전에 다 표현해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요즘 제 마음이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좋을 때도 은총이요, 힘들 때도 은총이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전쟁의 역사를 보내잖아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위하게 되어지고, 재위를 했지만은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전쟁을 다 치르고 평정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나가던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미리 전가를 해서 아버지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를 죽이러 갔다, 어디로 피해라라고 연락을 주어서 그 요나단 때문에 살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은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나라에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평정할 때 나를 잊지 말아라. 내 후손들을 잊지 말아다오. 왕의 아들 요나단이 쫓기는 다윗에게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손을 잡고 절대 잊지 않을게, 약속할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들이지만 최고의 우정과 사랑을 담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나고 태평성대가 된 어느 날 다윗이 그 요나단이 생각난 겁니다. 요나단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요나단 이미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사울의 족속이 땅에서 속된 말로 씨를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사울의 후손이 이 땅에 안 남아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요나단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다. 내가 그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그랬더니 사울을 섬겼던 몸종 시바란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를 빨리 데려오라. 어디 있냐? 마길이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찾아오라. 그렇게 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온 모습을 보니까 두 다리가 절뚝거리는 다 지체 부자연자였습니다.
6절 이하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비보셋아 부르니까 무비보셋이 두려워 덜덜 떱니다. 왜? 사울의 손자니까 또 죽었구나 싶어서 덜덜 떨면서 왕이여, 왕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리라. 그리고는 사울의 이름으로 된 그 나라의 모든 땅 문서와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주고 시바의 식솔들이 아들, 딸이 15이요 수정되는 사람이 20명인데 그날부터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고,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그 날짜로부터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왕자의 자리에 매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왔을 때 무비보셋아 부르니 다윗 앞에 무비보셋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아버지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까 무비보셋이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 같은 자식을, 개만도 못한 나를 왕이 어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이 무비보셋의 말에 다윗의 말은 아버지 요나단에게 약속한 그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개만도 못한 나를 왕이 어찌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가져오면 하나님, 나는 무비보셋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좋은 교회 목사를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내 삶을 마무리하게 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한 것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이 좋은 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찬양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 연약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새의 말째 아들로 들판에서 양치기로 있었던 이 다윗 자기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어느 한날 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등장한 요나단의 아들, 절룩거리는 이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지난날 양치기 때를 연상한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이렇게 좋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저 절뚝거리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로부터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의 자리에서 삶을 엮어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총을 입은 마음이 천국입니다. 은총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천국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바울의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마가를 데리고 두루마기를 들고 가는 이 디모데의 마음도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은혜로 엮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총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첫 번째,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은총을 베푸실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 지켜야 되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사울의 후손이 아무도 없느냐,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여 찾아낸 것이 무비보셋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은총을 베풀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나 잊어버렸습니다. 은총을 잊어버린 순간에 사울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365일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날마다 마음이 천국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그 입은 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이새의 말째 아들로 들판에 양치기나 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다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다윗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그 마음 자체가 천국이었고 그 삶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향하여 은총을 베푸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잊지 않아야 은총을 받고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지만은 그와 한 약속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을 챙기리라. 그리하여 어느 날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회상하면서 그 후손을 찾았더니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 무비보셋에게 약속대로 큰 은총을 베풀어 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되고 약속을 잊지 않아야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이어야 은혜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다.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세계 중앙에 서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후손 대대로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삶이 지옥이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 마음도 천국이고 생활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8절 말씀에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되도록 소아마비로 말미암아 걷지를 못하여 방 안에서만 지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저 시가지를 다녀보는 게 소원인데 그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정 형편도 안 되었고 그렇게 할 상황이면 어때요? 청년기까지 방 안에서만 살던 이 청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그를 본 목사는 주님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가지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교회에서 전동 휠체어 한 대를 400만 원짜리를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받은 이 청년은 그 전동 휠체어를 통하여 시가지를 다니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는 세상을 다니게 됐다. 너무 좋아서 그는 주일 낮은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그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검정고시를 통하여 중학교 졸업을 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통과합니다. 대학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박사과정 준비를 합니다. 복지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 정신 부자유한 엘림 소망의 집에서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가 황효섭 안수 집사입니다. 그는 자칭 자기를 이름하여 말하기를 나는 둥근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교회 나온 그부터 얼굴에 천국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 많지만 그는 언제나 천국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뭐니? 제 소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줄게. 지금까지 그랬지 않느냐? 저하고 식사 한 번만 같이 해 주십시오. 알았다. 둘이는 허름한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천사 같은 미소를 띠고 이 친구가 말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 뭐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먹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퇴임을 하시는데 제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고? 목사님의 양복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마음이면 됐다. 아닙니다. 소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양복을 입으시고 원로 목사 추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봉투를 건네주는데 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양복을 맞추었습니다. 좋은 걸 맞추었습니다. 저는 그 양복을 입고 10월 9일 날 원로 목사 추대식에 나타날 겁니다. 황효섭 집사, 그는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천국이었습니다. 사지백체 멀쩡하게 남들보다 더 잘 살며 남들보다 모든 비교법으로 뛰어난 삶을 살면서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미워하는 마음이 지옥이지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은총을 입은 자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가정이 천국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중앙교회 성도의 마음이 천국일 때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사 다를 바도 없어. 가만히 묵상해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한테 신경전 부리고,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게 교회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옥된 마음을 갖고 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웃으세요. 모질한 듯이 웃으세요. 희죽희죽 웃으세요. 남이야 맛이 같다 하든 말든 웃으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살아갑시다. 뭘 길지 않은 세상살이에 그렇게 헐떡거리고 부대끼며, 그리고는 또 멀쩡하게 교회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가서는 어쩌란 말이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자기 입안에 있는 혀도 깨무는 게 인간인데 남과 남이 만나서 다투지 않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활이란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